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가 아무튼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그 천문학자들을 다 들어오라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이 천문학자들을 불렀냐면 이 천문학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천문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천문학자들이면 자기 꿈을 해석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붐에 승질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막 정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그 천문학자들을 길러놨는데 자기 꿈 하나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옥이 그 이제 다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묻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왕이 꿈을 꿨는데 천문학자들을 다 들어오라서 여기서 술사들이라는데 술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문학자들 다 들어와서 이제 박사들을 다 자기 꿈을 알아봤는데 아니 어떻게 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기도 많이 하신다고 최성주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 꿈 좀 알려주세요.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꿈인데. 그리고 또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간사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시느라고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꿈이니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 죽이러 나가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니네 와 일단 잠깐만 죽이러 가지 말고. 왜냐면 지금 다 몰살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다니엘도 들어있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환관장으로 길러졌잖아요. 천문학자들로. 이제 다 길러졌는데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너 다니엘이 2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아벳느고 그 세 친구하고 중보 기도를 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이제 왕한테 들어가죠. 그리고서 이제 쭉 예언을 해요. 그 이제 신상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죠. 쭉 신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뭐합니까? 왕이 일어나서 이 당시는 왕이 신이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그것도 내시에게 왕이 황제가 일어나서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여기가 다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지금 다 끌려가서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어디서든지 저는요 그거를 100%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조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3살에 몇 개월 안 됐을 때 아자가 기어다닐 때 우리 집에로 왔는데요. 설거지를 하는데 이렇게 설거지하고 애가 저 뒤에서 놀고 있거든요. 애가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보고 있고 걔는 등 돌리고 분명히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애 엄마들은 뒤에도 눈이 달려있다는 걸. 쏜살같이 뛰어와요. 야, 그래서 애 엄마들은 저는 그 모성애라는 걸 제가 놀랐어요. 나는 눈으로 보고 이러고 있는데 걔는 쏜살같이 뛰어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타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어때요? 침묵하고 안 나타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안 나타나실 때는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5살 때가 되니까 우리 조카가 이래요. 일어나봐 네가. 일어나봐. 엎어져가지고 엄마 보지 와서 일으키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요. 우리 조카가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 있어. 한번 일어나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왜? 네가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일어나봐. 그 단호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지 새끼 아닌 것 같네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아니야. 일어나.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안 오시지만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오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기서 어떻게 보고 있잖아요. 일어나. 할 수 있잖아. 예. 그런데도 정말 내가 다쳐서 못 일어날 땐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뛰어오죠. 애 엄마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으시대요. 하나님을 가장 발견할 수 있는 게 부모래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 모를 때는 네 부모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절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그 다 끌려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여기는 다 끝난 것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바벨론에 가셔서 뭘 하고 계세요?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또 시작하고 계셨죠.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전을 삼고 너희 안에 내가 성막을 짓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 시작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기서 48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혜자, 이때가 이게 뭐예요? 모든 지혜자의 최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에서 어떡합니까? 천문학자들의 최고 지도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뭐라 그래요? 또 49절에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자 다니엘이 그러면 나까지도 괜찮다. 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끝에 저기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 그러니까 각 지방의 최고 책임자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제가 개론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그 새 아이가 그 고 하나 다 떼어내는 그 당에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유대 민족 안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인생을 겪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아이들을 다른 방법으로 다 높이시고 위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다함없는 이 사랑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인생의 삶에서 닥치는 일들 어때요? 그래 끝까지 꽤 뭐라고 이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형 박물관의 대형 박물관 기록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기록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요? 역사책입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로 알려진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과 그 다음에 수많은 환관들이 누구예요? 내시들을 학자로 양육을 해서 그 다음에 측근의 참모진으로 구성했다는 거. 지금 여기에 술사들이 누굽니까? 환관들인데 다 천문학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측근에 다 뒀죠. 그리고 하나의 신으로 바벨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태양신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바벨탑을 쌓을 때 저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니무롯이 죽어요. 근데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하늘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천주교의 누굽니까? 마리아. 예, 그 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하고 그 바벨론 종교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누구 날이라고요? 태양신의 기념일입니다. 그게.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5월달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5월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는 누구냐면은 담무스라고 니무롯하고 세미라미스가 사이에 태어난 아기예요. 그 아기를 자기 니무롯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마누라가 여왕 자기가 하늘에서 온 여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기를 안고 이게 누구냐면 자기 죽은 남편이 환생 부활했다고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천주교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마리아가 안고 있는 형상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는 가다 보면 나오는데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슨 신을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겼던 이 흔적들이 지금 대양박물관에 그대로 역사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거예요. 자, 지난번 다니엘서 기억하시게 안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궁금하면 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세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게 선 걸 보거든. 그게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는 티투스 장군이죠. 로마의 예루살렘 성 마지막으로 다 부셔버린 게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있었을 때 뭘로 견뎠냐? 다니엘서를 보면서 견딘 거예요. 어디? 2장에 예언된 거. 마지막에 결국은 한 돌이 날아와서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릴 거라는 그 예언을 믿고 안티오쿠스의 그 박해를 견뎌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견디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견디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당시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견디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 다니엘서에 예언된 현실을 경험했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티오쿠스의 박해를 막 받으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자기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게. 그리고 현실,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시련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언급한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주전 2세기면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다시 말해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다니엘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시대를 견뎠다는 거예요. 왜? 이 또한 뭐라고요?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자, 예수님 시대 요세푸스는 너무 잘 아시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 학자까지 되었던 이 사람은 아주 유대 역사가로서는 아주 가장 믿을 만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우리나라 유대를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한 후에 3년간 제사를 금지시킬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게 안티오쿠스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다니엘의 환상대로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글로 남겼다는 점이다. 다니엘은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로마 정부에 의해 폐허가 될 것이라는 점도 예언하였다. 이 요세푸스가 그때 상황을 그대로 자기가 역사에 기록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안티오쿠스의 행위를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많았잖아요. 다니엘서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제 열왕기상 이런 것도 이제 쭉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냥 그런 계기다 했어요. 왜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겪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거는 다니엘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예언서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록을 다니엘이 했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이 막 현실에서 겪으니까 이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데는 없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일어난 기록된 거는 지금 자기네가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종말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 겪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휴가 돼서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 겪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겪게 된다면 그때는 뭘 주목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절대로 나는 여기서 지면 안 돼. 견뎌야 돼. 왜?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니까. 구원받으려면. 근데 그렇게 되듯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유대인들도 이거는 견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덜 일어났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를 인용하세요. 뭐라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굽니까? 티투스 장군. 예.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그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서 저기 로마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나 또 이름이 생각 안 나. 그거 아무튼 콜로세움 운동 경기장. 그 운동 경기장이 뭡니까? 사자들하고 노예들하고 발가벗겨서 거기서 경기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잡아먹히게 하잖아요, 노예들을. 그리고 다 모여서 보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게 그 콜로세움을 짓는데 성전에 있는 돌 하나 돌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서 그렇게 멸망이 된 거예요. 두 번이 멸망이 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멸망이 돼서 그 성전 기물까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돌 아주 그냥 모퉁이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돌 하나의 돌도 안 남기고 싹 쓰게 해가지고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벽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기고 그거 다 가져가서 로마에 경기장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다 멸망하는 걸 지금 예언을 예수님이 어디를 가지고 예언을 하시냐? 다니엘서를 갖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그곳에 거기서 얼마나 세상에 가증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다니엘서의 예언들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서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을 시킨 로마도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마지막 돌 하나가 날아와서 철로 된 나라 그거를 부셔버린다는 그 예언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참을 수가 있죠. 왜? 이게 끝이 아닌 걸 알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답답하고 왜 두려워요? 모르니까.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러면은 어때요? 캄캄하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담대하죠.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똥배짱이라고 그러는데 지네는 그 배짱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주후 1세기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전성기였고 주후 1세기 예수님 가시고 이제 예수님 오신 그 시대 그쵸? 가장 로마가 어땠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팍스 로마 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안이었습니다. 로마의 평안을 외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강력한 시대였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나라가 로마이긴 하지만 로마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믿었다. 왜요? 다니엘서 때문에. 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다니엘서 2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죠. 느부갓네살이 뭘 해요?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가 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술사와 술객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와가지고 아무도 이제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문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그 집대성한 그 천문학을 완결을 시킨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각조각이 있던 그 과학을 한 군데로 완전히 딱 모아서 체계를 완전히 잡은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천문학을 잡았던 게 술사와 술객들이고 천문학자들이고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애들이 잡혀가서 4시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그 아이들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자식들 위해서. 애들이 자식들 보실 때 믿음이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새끼들 다 옆에 그냥 따라다니세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 인생 책임 못 져줍니다. 그렇죠? 부모는 끝까지 자식 인생 책임 못 져주는데 누구도 책임져 주세요? 내가 기도로 맡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가는 것을 과학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대형박물관 55관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흔적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그 전시관 55관입니다. 혹시 영국 가실 일 있으면 꼭 대형박물관 좀 가셔서 55관에 가보셔요. 예. 가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관에 가보면 자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환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엄청난 교육을 시켰대요. 자,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몇 년 동안 교육받았습니까?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대형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예레미야 39장 3장에 기록된 환관장 살스김이란 집에 가서 꼭 보세요. 39장 3장에 살스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바벨론 유물에서 실명이 나와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니네들이 믿는 니네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충분히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 기록을 본다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측근으로 길러졌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록으로 다 역사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천문학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자, 14절부터 24절까지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역사를 주관하는 건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꿈을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게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네 꿈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기억을 못 하는데 다니엘이 들어와서 자기 꿈을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그 꿈 꿔서 된 거예요. 이제 맞다 왜 우리 꿈꾸고 났는데 아직까지 할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기억이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 같고 이러는데 다니엘이 쭉 해석을 해주니까 어때요?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하니까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정도가 예를 들면 저 북한의 병사가 하나 와서 저 문지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절한 거랑 거의 그것하고도 또 달라요. 포로잖아요, 포로. 예. 그 강대국, 그 당시 최고의 바벨론의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전해준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24절부터 45절까지는 대형박물관에 나보니두스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 왕이었던 벨사살의 부친이 바로 나보니두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나보니두스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사위예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사위인데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벨사살은 왕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임시로 세워놓은 그냥 임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인데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적통 아들이 아니고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마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나보니두스인데 나보니두스 앞에 그러니까 대형박물관에 달신, 태양신, 금성으로 표현되는 별빛이 새겨진 조각상이 있는데 이게 왜 저기 벨사살이 그렇게 바벨론이 훅 무너졌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전해져온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신들의 하나인 신을 태양신으로 통일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슨 신이라고요? 태양신입니다. 그 전부터 바벨탑을 쌓았을 때부터 태양신이었어요. 그랬다가 없어졌다가 바벨론이 다시 세워지면서 태양신을 다시 통이 하나 신으로 세웠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태양신을 섬겼고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지금 사위잖아요. 나보니두스는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집대성한 왕으로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문학을 제대로 아주 만들어 놓은 게 느부갓네살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정확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그런데 더 흥미있는 거는 고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본 신상은 시대적인 형상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니 무슨 신상이 위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은 철이잖아요. 자, 금, 은, 노, 철 중에 뭐가 제일 강합니까? 이 철이 제일 강하잖아요. 로마가 제일 강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신상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 당시는 이 신상이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었대요. 이 당시는 왜 그러느냐? 이 형상은 그리스 시대로 썼던 헤시오도스라는 그리스 시대를 이런 식으로 언급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즉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미 언급했다는 사실이고 다니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의 역사자 헤로도토스도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이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그 중간사를 몰랐을 때는 무슨 신상이 저렇게 무서워 이랬잖아요. 아니 다니엘서 설교 들을 때마다 아니 무슨 신상이 위는 노시고 철이 막 은이고 막 이렇게 내려와서 미친 철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 당시는 이렇게 흔했대요. 이런 신상이. 그 후에 페르시아하고 고레스가 메디아를 병합했다는 사실을 또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그 다음이죠. 거기가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보냈죠. 이런 역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 페르시아하고 메디아가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나라로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요세푸스 역시 아무리 강력한 로마라고 해도 결국에는 돌이 날아와서 부서뜨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인간의 제국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니네가 지금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도 멸망하게 할 거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황금머리는 바벨론, 두 팔 두 가슴. 자, 두 팔 두 가슴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페르시아, 두 팔 두 가슴은 페르시아하고 메디아. 그러니까 메디아를 잘 모르는데 메디아하고 페르시아를 더 많이 알고 있죠. 메디아는 잘 모르잖아요. 뭐냐면 페르시아가 메디아하고 처음에는 연합국가로 바벨론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병을 해서 한 나라가 된 게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맥락을. 근데 그러니까 허벅지, 배하고 허벅지는 그리스는 누가 있었죠? 알렉산더. 예.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하고 배는 그리스, 가슴하고 팔은 페르시아, 머리는 바벨론. 근데 마지막 다리는 누굽니까? 철은 로마입니다. 이제 종아리 발처럼. 바사가 페르시아. 네? 바사가 예, 바사에, 네네, 바사에. 성경이 바사라고. 예, 예,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스 이래가지고 그 번역에 의해서 조금 말들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메디아는 누구냐면은 이제 연합국입니다. 이 바벨론을 칠 때 페르시아 혼자 안 쳤어요. 메디아랑 연합을 해서 쳤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로 합병이 연합국가였다 하나로 합병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뀐 운명이 되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죽을 뻔했는데 저기 다니엘은 최고 어른으로 그 당시에 최고 어른으로 올라가고 왕 다음입니다. 왕 다음으로 올라가고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각 지방에 또 최고 지도자로 이제 리더자로 갑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느부갓네살이 태양신을 유일신 신으로 섬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 거치죠.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왕들은 막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최고의 천문학자와 관리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은 마기 혹은 마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동방박사는 실존인물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페르시아는 멸망했지만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를요 로마가 지배를 못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를 했는데 이 제국은 여기서 파르티아 제국, 페르시아 후예들이 세운 게 저기 파르티아 제국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관리했던 그 천문학자들이 파르티아 제국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별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마국간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길러놓은 후예들입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아주 그냥 어떻게 저기까지 생각하시지? 섬세한 걸로 따지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기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하고 원수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요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박사들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500년을 기다렸거든요. 도대체 이 별이 언제 나타날 건가?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그죠?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교한지 성경의 역사가 어떡합니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었죠. 그랬는데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도를 자꾸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가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로 로마가 수도 서울을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어디로 옮긴다 그래요?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막 간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을 저렇게 발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로마도 옮겨요. 서울을. 그런데 옮기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서울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뭐 지역 감정이 있어도 저기서 저러고 마는데, 자,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고 충청도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쪽 저쪽이 이제 진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누가 더 이득을 보냐? 서울이 옮겨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어떻게 되니까 서로마는 결국은 476년에 저기 오토 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쪽이면은 이쪽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한쪽이 없어지고 동로마는 1호부터 1000년 동안 더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1453년. 지금 우리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1000년 전이나? 아니, 맞죠? 그렇죠. 예, 지금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가 멸망을 해서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있는 로마는 뭐냐? 지금 로마는 아니죠. 어디지? 이탈리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는 공식적으로는 1453년에 로마는 없어진 거예요. 예. 어땠어요? 철이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소로마는 476년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라는 걸 다시 건설이 돼요.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했고 서유럽의 국가들은 저마다 로마를 계승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 17세기였다. 그럼 왜 이렇게 로마를 자기네들 계승을 하려고 했냐? 워낙에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섞이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세기의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피를 흘렸던 30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 전쟁을 종식시켰던 사건이 1648년 베스트 팔레 조약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노메나라 이거 뭐 까지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렇게 로마의 후예를 꿈꾸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섞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흔적들을 볼 수 망한 게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이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20세기에 유럽에서는 거대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두 차례나 있었고 그 다음에 1957년 얼마 안 됐죠. 지금 권사님이 몇 년생이시죠? 57년보다 먼저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권사님 태어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럽에서 다시 합치자고 조약을 맺었던 게 로마 조약입니다. 그 로마가 없어졌다가 이것이 유럽 경제협력국이었던 EC였고 다시 유럽위원회라고 하는 EC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는 아시죠? 예, 지금 EU잖아요.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하도 미국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도 경제적인 거 가지고 교만을 부리니까 유럽이 지금 뭉쳤잖아요. 그 10개국으로 원래는 10개국이 되면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막 예언한 대로 저 그리스도가 저기서 나온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EU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EU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저렇게 막 경제 무역 막 보복을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무슨 뭘 뭉치자. 그래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오늘 2장이었습니다. 이 2장이 다니엘이 예언한 게 오늘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EU까지 온 거예요, 유럽에.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자 어떻습니까?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히 6,000년 전에 세상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서 이렇게 정신사납지만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셔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뭐가 어지러운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봐도 주간사를 공부해봐도 얼마나 그 사람들도 그 역사도 복잡한 걸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나온 흔적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역사
계획대로 안 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 인생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